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너 소원이 뭐니? 내 소원이 뭘까? 난 정말 뭘 원하지? 그리고 내 존재 안에 정말 깊이 소원한 게 뭘까? 난 뭘 그렇게 소원하나?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러고 살아가요. 정신없이.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뭘 그렇게 원하지?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도록 뭘 바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요즘의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 나는 꿈이 없어요. 이런 말 요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맞아요. 한 개인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꿈을 잃었다. 반드시 타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꿈을 잃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말은 진리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는 더 떠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혹은 복음 앞에 노출이 된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난 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정말 꿈이 없는 존재냐? 그런 존재는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정말 내 안에 소원이라고 갖고 있는 건 전부 내 자아의 욕구인데, 근데 어줍지 않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영혼의 양심이 있잖아. 영의 소리가 있잖아. 양심의 소리가. 그러니까 복음 옳은 줄 다 알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자아의 욕구는 까놓고 나는 죄 짓고 싶어요. 나는 음란하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못 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여전히 육적인 욕구와 포기할 수 없는 육적의 욕구, 이 간절한 애가 존재적으로 원하는 그런 죄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난 잘 모르겠어요. 곤란하니까. 나는 무슨 꿈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꿈이 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양심상 영혼의 소리가 소리치니까 복음의 결론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대로 하자니 그거 옳은 줄은 동의가 되는데 하고 싶은 건 육적인 소욕이 나를 자꾸 끌고 있고 요걸 마저 끊자니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사나 싶으니까 요걸 마저 결론은 내리고 싶지 않고 이 두 사이에서 마음을 절대 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두 마음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친 채 결단하지 않으면서 난 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아니고 진짜 고통이에요. 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리라. 이걸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요. 맞아요. 미래가 없으면, 미래의 계시가 없으면 그러면 방자에 행한다. 갈지자 걸음을 벗고 갈팡질팡인 거죠. 그냥 그때 따라서 그냥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지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 아픔이나 고통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 마음에 소원이 부어져서 사는 삶은 절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망할 게 있는데, 구할 게 있는데,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 기왕에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그 경건의 열망을 우리 안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열망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열망이 불타오르게 해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게 하소서. 성령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미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아멘.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령들 안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을 통해 주시고,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며, 그리고 젊을 때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꿈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놀라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썩고 허망한 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할례를 행하듯이 베어버리시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의 할례를 행하사 마음 가죽을 벗겨버리셔서 쓰잘데없는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벗겨버리시고, 우리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갈망을 끄집어내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우리 수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 우리의 원형 안에 부어두셨던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네, 하나님 알기를 원하네, 거룩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네, 이 땅에 잠시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간절한 꿈이 깊어지면 한이 되고, 그 한이 된 꿈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를 뛰어넘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거룩,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주님 안에 그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이 내 안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약 내 육체가 죽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그걸 왜 마다하겠느냐. 성도의 기독교인이 이 땅의 소망이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얼마나 실력이 많으냐, 많은 소유를 가졌냐, 성공했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신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밥벌이 질질 매여서 내 장래 직업이라고 택하는 게 날마다 밥그릇 걱정 때문에 질질 매여 살던 나는 이제 끝났고, 오직 부르심을 따라 사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제 열망을, 꺼지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